비너스에 숨겨진 작은 생각. 지은이 샘 H. 앤더슨. 57번째.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첩들에게서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갈에게서 낳은 첫째인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동생인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브라함을 부른 여호와의 복이 이스마엘이 아닌 그 동생인 이삭이 받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아버지의 복은 첫째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아닌 둘째가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동생인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삭 또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아브라함을 부른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복이 내려진다는 유대 종교의 주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물려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의 노예로 430년간 살게 됩니다. 기록된 책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는 복을 물려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기록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애굽 왕의 노예 생활에서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조상의 하나님께 심한 통곡으로 울부짖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애굽 왕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살 정책으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버려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강가에 띄어진 아이가 바로왕의 누이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양자로 왕궁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강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가 자라 40세쯤 되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려다가 발각되어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유목하는 자들 사이에 숨어 지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가시 덤불에 붙은 불 가운데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던 자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밝힙니다. 그 뜻은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종교의 하나님에게서 발견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민족이나 종교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그리거나 형상화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도 부른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어떤 단체나 종교나 민족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뜻과 의미의 실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